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애영 기사님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어루만지다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가시면서 다독이시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아브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람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 하면 믿음이고 믿음하면 아브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람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인이 되기까지에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정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올라오게 되죠.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근데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안에서 자신과 함께했던 그 조카 롯과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이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 롯과 함께하기에는 그 땅이 좁고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 롯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롯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따라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은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녔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다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과연 누가 이 복을 이어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자신의 형제였던 그 하란의 아들 이 롯을 늘 함께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롯 때문에 지금 갈등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롯이 사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성경 본문을 보면요, 이 롯에 관련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1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1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5절도 제가 읽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그 다음에 우리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리고 오늘 13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 방금 총 4군데 성경을 찾아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름의 순서가 점점 롯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뒤로 밀려나고 있어요. 순서만 밀려나는 것도 아니고 그 롯을 부르는 호칭도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카였다가
그 다음에는 롯이었다가 마지막 5절 보면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의 일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도 사레한테 밀리고요, 그 아브라함의 재산에게도 밀리고요,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뒤로 밀려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가고 있었느냐? 롯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후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어디로 가겠다? 오른쪽으로 갈 거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린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롯한테 정말 통 큰 양보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양보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이 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자녀, 약속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여전히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아닌 건 알겠지만 그러나 쉽사리 포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더 이상 롯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그 롯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롯이 과연 약속의 자녀인지 약속의 자녀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롯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았을 때 그가 택한 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곳이라면 롯은 약속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롯이 눈을 들어서 택한 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그 땅 가나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롯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네가 먼저 택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림 한 장을 봐야 돼요. 우리 그림을 보시면 저 위에 베델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서 일어난 일이죠. 저 베델에서 이 롯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봅니다. 온 땅을 봅니다. 그래서 택한 곳이 어디냐? 요단 지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르단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저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땅은 빨간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가나안 지역이에요. 근데 롯은 그 가나안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요단 동편, 저 땅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롯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죠. 롯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마 약속하셨던 약속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롯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롯이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시고 언제 역사하시느냐? 바로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롯과 같은 그 누군가가,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 롯과 같은 존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롯이 왜 아브람과 함께하는 것이 문제인가? 여러분,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근묵자흑이라고 아실 겁니다.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요 똑같이 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믿을 만한 구석입니다. 든든한 그의 뒷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그 아내 사례를 쉽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 분명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례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 사례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롯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없어도 누가 있다? 롯이 있다. 롯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례를 버렸던 거예요. 지금 롯은 이 아브라함의 근처에서 늘 아브라함의 시선과 마음과 관심을 뺏어가는 존재예요. 롯이 있는 한 누가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롯이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 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롯을 따라갔을까요? 전 자신 있게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롯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가까이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롯과 같은 존재가 숨어 있고 역사하고 있는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에 이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끌려가고 있으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세상이 나를 끌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세상을 좋아서 쫓아간다고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왜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을까요?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눈에 보이고 세상에 잡히는 것이 세상이라서가 그래요. 금묵자극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면요, 자연스레 그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이 세상을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려져야 되고 선포되어야지만 우리는 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통독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좀 어렵다, 힘들다,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통독은 어렵고 힘들고 지겨운 것이 맞습니다. 근데 반면 세상은 어떠냐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뭐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을 놓치고 그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껍데기들을 하나씩 잘라가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 무엇을 보아야 하며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롯을 잘라내시고 이 롯을 거절하시고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라. 근데 오늘 웬만하면 이제 원어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요, 사나 에네카입니다. 너의 눈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사나 에네카. 근데 방금 여기 가운데 나가 들어갔었는데요.
사 에네카라고 해도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너의 눈을 들어라. 근데 굳이 이 안에 나라는 한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 명령과 부탁 그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얼마든지 아브라함에게 야, 눈을 들어.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바라봐 라고 힘있게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 명령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나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제발입니다. 이젠 제발 그 눈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을 한번 바라보지 않겠니?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간청입니다.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으로 명령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부드럽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제 눈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떠나갔으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롯이 떠나간 이후에 실망하면서 아쉬워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롯, 분명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그 롯이 떠나갔단 말입니다. 그 롯이 떠나가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걱정하고 실망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직도 롯을 바라보고 있니? 아직도 그 롯에 마음을 두고 있니? 아직도 그 롯이 아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니? 아니야. 눈을 들어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을 보아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엘리야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아합과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쳤죠. 그래서 도망치는데 어디까지 갔죠?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나와서 앞에 서라. 그때 엘리야가 나와서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안 섰어요. 불로, 지진으로, 바람으로 말씀하시는데 엘리야는 끝까지 그 동굴 안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근데 언제 나오죠? 미세한 소리, 부드러운 소리, 고요한 소리. 하나님께서 다독여 주시자 그제서야 그 동굴 입구에 삐딱하게 서 있던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엘리야를 죽이시고 다른 선지자를 일으키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독이시면서 어루만지시면서. 오늘 이 떠나간 롯을 보면서 아쉬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야, 어떻게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책망하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부탁하시면서 이제는 눈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 얼마든지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셔도 되지만 뭐하고 계십니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를 참아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한없는 자비와 따뜻함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결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그 믿음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자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 결과 오늘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가느냐?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요단과 반대 지역인 그 가나안 땅 중심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도 보겠지만, 그러나 이 헤브론에서도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냐면 롯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만큼 아쉬웠던 거예요. 그만큼 그 롯한테 걸었던 기대가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큽니다. 그 어리석고 모자란 그 아브람 한 사람을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이 마음을 알아서 정말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